여러분, 어느덧 우리 그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가고 상반기를 다 보내고 이제 하반기에 첫 걸음을 내딛는 7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시간, 교회는 이 시간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스포츠로 따지면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 하프타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프타임은 그냥 선수들의 어떤 그 몸을 쉬게 하는 그런 휴식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고 휴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매우 전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라커룸에 모여서 감독을 중심으로 전반전 경기를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점검하죠. 그리고 후반전에 우리가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빠른 시간에 집약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전술적인 시간이 이 하프타임입니다. 최근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모였던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다 보셨죠? 네. 이상하게 제가 관람하는 경기는 꼭 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저에게 아빠는 꼭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졌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그것 때문에 연일 매스컴과 또 사회가 떠들썩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스포츠 경기에도 이 하프타임이 전술적으로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건 스포츠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런 영적인 하프타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 없이 달려온 지난 6개월의 삶을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남은 하반기의 은혜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한 해에서 이제 막 중간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상반기를 조금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또 이 하반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안 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날이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는요, 두 가지 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경적인 배경이고 두 번째는 교회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6장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맥추절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읽었는데, 성경은 맥추절을 6월절 이후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다 여러분 같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신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그러니까 그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태동되어진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아멘. 겨울을 지나서 봄에 거두는 첫 곡식,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니까 주로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 하나님께 그 첫 열매, 수확의 첫 열매를 바치며 감사했던 절기가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맥추절을 너희가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 원래 토착민들은요,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 누구라고 믿었냐면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이 맥추절을 제정하시면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파종부터 수확까지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네가 기억하고 고백해라. 이 명절,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거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갔던 그 첫 수확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맥추절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추 감사절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맥추절을 율법 그대로 가져와서 지키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시기도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의 모든 율법적인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를 우리는 구태여 다시 지킬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율법적인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사의 의미를,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다시 되새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 한국 교회의 상황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의 기후와 농경 문화에 맞추어서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토착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는요, 보리맥과 가을 추, 이 두 단어, 이 한자를 쓰는데 가을이라는 뜻보다 보리를 수확하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 이 초대 교회 때 이스라엘의 첫 수확 절기였던 맥추절을 우리나라 이 보리 추수 시기에 도입해서 7월 초순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특유의 맥추 감사절이라는 감사 예배로 정착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맥추 감사절에는 우리 한국 교회만의 특유의 정서와 은혜가 서려져 있는 예배입니다. 1900년대 초부터 중반,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잖아요. 저는 80년대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 시절에 대해서 저는 책으로만 봤지 실제로 가난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 시기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가난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근데 그 절대 가난의 시기에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언제죠?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 가을에 추수한 양식이 다 바닥나고 여름 보리가 여물기 전이었던 5월과 6월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부르잖아요. 춘궁기죠. 이때가 절대 가난 시기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뜯어다가 삶아 먹기도 하고 풀뿌리 캐서 먹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식목일이 공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목일 되면 온 나라가 다 뭐 했습니까? 나무 심기 했잖아요. 왜 나무 심어요? 그때 이미 다 뜯어 먹어가지고 산들마다 다 민둥산이어가지고 우리 나무 심기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그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기고 6월 중하순이 되어서 첫 보리를 이제 수확하죠. 그때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신앙은요, 참 경이로웠습니다. 성도들은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도 갓 낯질한 그 첫 보리를 타작해서 어디로 먼저 가져와요? 교회로 먼저 가져왔어요. 내 배를 먼저 채우지 않고 정성스럽게 담아서 주일날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죽지 않고 굶어 죽을 고비를 넘게 해주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은혜에 눈물로 감사하면서 생명의 첫 열매를 먼저 제단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굶주리는데 목회자라고 다를 리 없죠. 여러분, 성도들이 그때 눈물로 바쳤던 그 보리쌀이요, 그 쌀 가마니가 당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목회자들에게는, 그 목회자 가정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미죠, 성미. 또 교회 내에서 나보다 더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먹이는 구제 양식이 되었던 것이 맥주 감사절 때 드렸던 이 가마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추수감사절이 있다면, 우리도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에는 뭐가 있다? 맥주감사절이 있었던 거죠. 그런 깊은 은혜의 흔적이 서려 있는 예배, 감사의 예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 감사절에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하고 또 되새겨져야 할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맥주 감사절은요, 내게 주신 복을 다시 세어보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헤아려라는 말입니다. 헤아려. 우리말로 하면 보통 숫자를 세거나 카운트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잖아요. 헤아린다. 근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좀 더 넓고 또 풍성한 의미예요. 원래 이 단어는 분량, 비율, 충분함,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고 그 은혜의 크기, 비율, 충분함을 스스로 깊이 묵상해 보고 가늠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은혜대로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없는 은혜를 짜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그게 맥주절의 원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신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감사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네. 솔직하게 돌아보면 감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감사를 잘 못할까?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주셔야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보고 있지 않고 내 손에 아직 쥐지 못한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에 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99가지의 넘치는 은혜를 주셔도 여전히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을 바라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감사보다 늘 불평과 원망이 빠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요,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줘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얼어붙는 몸을 녹여주고, 마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매일같이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일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런 기적을 매일 누린 민족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감사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했습니까? 전혀 감사하지 않죠.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반대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애굽에서 먹던 마늘이 없다, 부추가 없다, 오이가 없다, 참외가 없다, 고기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망각해버리고 내게 없는 것에만 집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은 순식간에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유대인들도 그렇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막 병든 자를 고쳐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한 가지는 뭐예요?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자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고 폭도가 되는 것을 봅니다. 내 신념, 내 잣대, 내 결핍에만 갇혀 있으면 여러분 생명의 은혜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주시면서 네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네가 받은 은혜를 숫자를 세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그 한 가지에 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서서 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팍팍한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직장에 매일 출근한 것, 가족들과 마주 앉아서 한 끼 먹었던 그 풍성한 식사들, 여러분 이 평범한 일상이 전부 내 능력입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긴 그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소망했지만 얻지 못한 하루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날들 하루하루가 사실은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의 손으로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지난 시간 속에 베풀어졌던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헤아려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권리가 아니에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기억을 통한 우리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아멘. 여러분 뭐 수학하고 뭐 이런 것들 뭐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풍성한 첫 수확의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잖아요. 감사의 절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분위기를 깨시면서 아주 수치스러운 과거를 언급하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 시절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살이했던 것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잔칫날에 수확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날에 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몇 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까? 몇 년이요? 40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뭘 먹고 살았죠? 광야에서 무슨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내린 거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그런 삶을 그들은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어요. 광야는 스스로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니죠. 그곳에서 그들의 생존은 오직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양식이 아니라 눈을 떠보면 그저 하나님이 값없이 쏟아 부어주신 은혜의 양식이 소복히 내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했어요. 땅을 이제 얻었잖아요.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 만나가 언제 그쳤냐 보면 첫 열매를 수확했을 그때 만나가 그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삶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던 만나를 먹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농사를 짓고 수고해야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뀐 거죠. 그곳에서는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태양 아래서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뒀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이 땅에서 우리가 정착하여 사는구나. 40년을 우리가 정착하지 못하고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정착할 땅이 생겼구나.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이 간사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냐면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누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 하늘의 만나가 그치고 자신들이 수고하여서 수확한 열매를 먹기 시작하자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한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지어 수확을 얻은 순간에 지난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잊어버리고 내 능력이구나, 내 힘이구나,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앞에서 읽었지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너희가 누리는 이 땅과 자유와 열매는 너희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은혜다. 그것을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리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 하시는데 머뭇거리시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의 본질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감사는 구원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죠? 무엇이 감사합니까?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보리 한 줌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건가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감사합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할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의 감사를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감사할 때보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아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진짜 감사와 그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얻어진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쥐어진 그 무엇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도 설령 내 손에 쥐어진 게 풍성하지 않더라도 뭐 하기 시작해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진 게 없더라도 내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복음 그 사실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기억할 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통해 회복해야 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좋은 것, 기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아플 때에도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감사가 세상의 조건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난의
보릿고개를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감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나 혼자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가족끼리만 먹고 즐기지 말고 누구를 불러라? 종들을 부르고, 땅이 없어 자립할 수 없는 레위인들을 부르고,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무엇해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그 복음과 은혜가, 그 기쁨과 감사가 소외된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롭게 병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헤매이고 있는 수많은 지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그들을 향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나눔과 섬김으로 확장되어질 때, 소외된 이웃과 땅끝의 영혼들을 향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 감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은 정말 중요한 하프타임이에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혹 그 사랑과 기쁨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남은 6개월은 정말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평강이 가득 넘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눌 때 감사가 더 커져요. 흘려보낼 때 기쁨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 느끼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동시에 태신자 전도 초청 주일, 선포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광고를 했지만요,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네. 좀 선포 주일로 좀 지키려고 하는데, 태신자라는 말은 어머니가 내 생명을 잉태하여서 태중에 품듯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마음의 영적 태아처럼 품고 기도하는 이 전도 대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서 내가 정말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십자가 구원이 내 가슴에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친한 친구가, 내 이웃이 예수 없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받은 구원과 은혜가 감사하다면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생명을 태중에 품듯이 우리도 이 일에 마음을 다해 그 한 영혼을 좀 품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8일에 우리가 전도 초청 주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날 그 사람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 믿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중에 품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하루 데려오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와 같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영혼을 품고 해산하는 고통을 느껴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한 생명을 품을 때 날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태신자 초청 주일은요, 전도 대상자를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준비된 작전 카드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나누어 드리는 이 그 작전 카드는요, 지금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7월 한 달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태신자를 탐색하고 기도로 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은 사람들, 가깝게는 내 친인척일 수도 있겠고, 내 옆집에 사는 분일 수도 있겠고, 내가 자주 가는 마트의 주인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함께 그 복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한 달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꼼꼼하게, 제가 30명이나 쓸 수 있게 거기다 써놨거든요, 여러분. 네, 30명을 다 쓰셔서 찾아내셔서 8월 첫째 주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수고하겠습니다. 빈칸 채우듯 적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좀 품어보시길 바래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냈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지역과 우리 가정과 사회와 또 우리의 삶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동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